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7월 28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 시작하며 하루를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기도하며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을 주의 품 안에서 은혜롭게 잘 보내게 하시고 또 편히 쉬었다가 또 이렇게 자고 일어나 또 한 주간을 또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월요일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오늘 시간 말씀 묵상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레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먼저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 함께 올려드리고 오늘 큐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예,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에스겔서 8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또 이어서 우리말 성경으로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따라서 읽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5일에 내가 내 집에 앉아 있고 내 앞에 유다의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그때 주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내려왔다. 내가 보니 불의 모습과 같은 형상이 있었는데 그의 허리 아래쪽으로는 불처럼 생겼고 그의 허리 위쪽으로는 밝은 모습이 금속 빛 같았다. 그는 손처럼 보이는 것을 뻗어 내 머리털을 붙잡으셨다. 영이 땅과 하늘 사이로 나를 들어 올리셨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안뜰의 북쪽 문 입구로 이끄셨는데 그곳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 서 있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환상으로 보았던 모습과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 눈을 들어 북쪽을 보아라. 그래서 내가 눈을 북쪽으로 뜨니 그곳 제단 문 북쪽 입구에 이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이스라엘 집이 여기서 심히 혐오스러운 짓을 행해서 나를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돌아보아라. 네가 더욱 혐오스러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뜰입구로 데려가셨다. 내가 보니 벽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벽을 뚫어라. 그리고 내가 벽을 뚫었더니 문이 하나 있었다. 그러자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들어가서 그들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일들을 보아라.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보니 온갖 기어다니는 것들과 가증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들이 벽 전체에 새겨져 있었다. 그들 앞에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 70명과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가 그들 가운데 서 있었다. 각 사람은 각자의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고 향의 연기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하는지 각자가 자기 우상의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말한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다시 뒤돌아보아라. 그들이 하고 있는 더욱 혐오스러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여호와의 집 북쪽 문 입구로 데려가셨는데 여자들이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며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다시 뒤돌아보아라. 네가 이것보다 더욱 혐오스러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여호와의 집 안뜰로 데려가셨는데 그곳 여호와의 성전 입구 제단과 현관 사이에 25명 가량의 남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한 채 동쪽 태양을 향해 경배하고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하는 이런 혐오스러운 일들이 그들에게 별것이 아니라고 하겠느냐? 그들은 이 땅에 폭력이 가득 차게 해 또다시 나를 진노케 한다. 그들을 보아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그들의 코에 가져다 대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또 진노로 행할 것이다. 내 눈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가 듣는 데서 큰 소리로 울부짖어도 내가 그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8장 1절로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본문 말씀 우리 주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은 에스겔에게 임한 여호와의 권능이 나오고 있죠. 8장에서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되는 4가지 가증한 일을 목격한 후 그것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8장의 환상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6년째, 즉 BC 592년에 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6째 해 6째 달 초닷새로 명확하게 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집에서 유다 장로들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서 3절 우리 초반 상반절까지 보면 불같은 형상이 나오고 있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자 에스겔은 환상을 봅니다. 그가 처음 본 것은 불같은 형상이었지요. 그는 이 형상이 아래는 불같고 위에는 광채가 나는 단소에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1장에서 폭풍과 큰 구름 불 가운데 있었던 단소와 같은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에게서 나온 손과 같은 형상이 에스겔의 머리털 한 모순을 잡자 영이 루아흐를 하죠.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는 이것이 환상 장면임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질투의 우상에 관해서 나오고 있죠. 에스겔이 처음 도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문이 되겠습니다. 그곳은 질투의 우상이 자리하고 있는 바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본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목격을 하게 됩니다. 마치 질투의 우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과 대치한 상태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듯한 장면을 바로 연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명령에 따라서 북쪽을 바라보고 제단문 거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에 대한 증인 역할을 바로 수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 이유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그곳에 오게 된 이유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스라엘 족속의 가증한 행위를 목격하기 위함입니다. 에스겔은 질투의 우상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지요. 참 안타깝지요. 자, 그 다음에 7절과 8절은 다물헌이 나타난 문에 관해서 나오죠. 뜰문으로 이동하자 에스겔은 담에 있는 구멍을 바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뜰은 성전 안뜰을 바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담을 헐라는 명령을 에스겔은 구멍을 따라 담을 헐고 허물어진 담 사이로 문 하나를 바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우리 10절, 11절, 12절 넉 절이죠. 70장로가 행한 가증한 일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간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사방 벽에 새겨진 온갖 곤충과 역겨운 부정한 짐승의 그런 형상, 또 이스라엘 족속이 만들어 섬기는 우상 앞에서 향로를 들고 향을 올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들 중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를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그가 이 가증한 일을 주도한 것으로 바로 보입니다. 만약 그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사반의 아들이라면 맞죠? 이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후 유다 지도자들이 이전의 패역함으로 되돌아갔음을 바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단새 모양의 인물은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가증한 일들을 은밀하게 행한 이유를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며 또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숭배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상황의 해결책을 우상에게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4절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하나님께 희망을 포기한 사람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헛된 것이라도 이렇게 의지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속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 어려워도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 14절, 2절은 단무스를 위한 애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 문은 안뜰 벽의 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여인들을 목격을 합니다. 단무스는 아카디아의 고대 신입니다. 신으로 이슈타르의 남편이자 형제이며 바알처럼 풍요와 비를 관장하는 신이 되겠습니다. 이 신이 가을에 죽자 이슈타르가 애도했는데 이것이 봄철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이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이 의식을 따르며 풍요를 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방 풍습이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도 들어와서 그들도 단무스를 애곡하는 그렇게 이제 풍요로 온다라고 믿었던 우상숭배였던 제의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16절, 2절은 성전에서 벌어진 가증한 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에스겔은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는 말을 들은 후에 성전 안뜰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에 있는 태양에게 절하는 장면을 또한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얼굴을 태양을 향해 경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스겔이 목격한 가증한 행위는 점점 더 악한 행위로 진행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는 유다 백성의 배교가 심각함을 명확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증한 일들이 성전에서 벌어졌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근데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추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타락하게 되면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17절, 18절, 2절은 패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일들을 모두 본 후에 유다 백성의 실상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17절은 유다 백성이 저지른 죄악을 지적하고 18절은 그에 대한 심판 선언을 서술합니다. 그들의 죄악은 첫째, 가증한 일들을 무수히 행한 것입니다. 종교적 영역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온 땅을 폭력으로 채워. 폭력이 바로 하마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슬람도 보면 하마스 하잖아요. 그 하마스입니다. 폭력을 말하는 히브리어 뜻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채워 하나님의 진노를 불어일으키는, 이거는 사회적 영역을 할 수 있죠. 이런 죄. 그 다음에 셋째로는 나뭇가지를 그들의 코에 두는 행위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몸짓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범한 총체적인 패역으로 인해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첫째로 자비와 긍휼이 아닌 분노로 그들을 대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둘째는 그들이 울부짖으며 도움을 구하더라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이죠. 그들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성전에서 행한 가증한 일들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성전에서 바로 떠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본문의 주예를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염된 성전의 그런 충격적인 실태에 관해서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제일로 중요한 게 뭡니까? 맛입니까, 여러분? 근데요, 사실 맛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요? 위생 상태죠. 청결한가. 그래서 요즘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은 식당 보면 딱 더러우면요, 아예 그 식사도 안 하고 나가버리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니까 식당에 중요한 건 바로 위생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밥에서 바퀴벌레가 나온다든지 반찬에서 오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나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그 가게 안 갈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에스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깨끗해야 될 곳이 더럽혀졌다는 거죠. 성전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더럽고 가증한 우상들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성전까지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이 에스겔에게 지극히 영광스러운 형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2절이었죠. 그 뒤에 이어질 가증한 우상들의 모습과 선명하게 대비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더러운 우상들의 모습과는 차마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신자는 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마치 불과 같았죠. 2절에 단새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영적 태도와도 바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늘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문에 세워진 우상을 질투의 우상이라고 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이었죠.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투기와 같은 저급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백성이 가증한 우상에게 바로 마음을 쏟는 것을 애통해야 하시는 그런 개념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하나님이 떠나시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6절이죠.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과 우상들을 모조리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상 숭배는 매우 은밀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적나라하게 그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런 곳은 성전 안뜰의 방이라 일반인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통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은밀한 죄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가장 은밀한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속이면 안 되고 깨끗하게 진실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안에서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모습입니다. 14절이었죠. 기가 막힌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 애통해야 울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우상을 위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이라고 같은 눈물이 아니지요. 헛된 것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 뿐입니다. 죄 때문에 사명을 위해 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부패가 심각했습니다. 성전 가장 깊숙한 곳인 안뜰에서 25명의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16절에서.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나머지가 어떨는지는 불문가지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결국 지도자들의 타락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교회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목회자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거룩하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야 교회 자체가 깨끗하고 또 건강한 교회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타락되어지면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 아무런 은혜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도 셰카이나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본 성전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전이 유지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며 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큐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한 주의 시작인데 내용이 너무 무겁습니다만은 그러나 늘 말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본문들도 부정적인 내용들 나와도 우리는 항상 거꾸로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초업제일교회가 더 지금도 잘하시고 있지만 더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고 또 정결한 교회, 정깨끗한 교회가 되도록 특별히 목회자가 그런 상태로 유지가 잘 되도록 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마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서 8장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우리 경계로 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 우리들이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이 되어서 참으로 가장 깨끗해야 될 그 성전에서 온갖 가증스러운 일들이 우상 숭배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늘 아버지 주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며 거룩한 아버지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개인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초업제에게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